8월 30일 새벽 기도에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같이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는 약 3주간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3주간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곧 이를 것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예언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옮겨서 누군가는 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를 들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를 빼앗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자신들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소외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무리에 들지 못했다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유일한 위로를 빼앗는 말이었죠. 이 일을 통해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무엇이냐면 흔들림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의 시대에서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역사 가운데 수많은 동일한 일들이 벌어져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처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사회적인 큰 문제가 그리고 파장이 되었었죠. 그리고 베리칩과 같이 마지막 때의 증거와 관련하여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기초를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흔들고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러한 공통점이 있죠. 이를 통해 우리가 도리어 반대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진리의 증거가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성경 신약의 어떠한 서신도 펴보십시오. 그 서신의 서두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약속된 것이고요. 소망의 기쁨이 충만하고 넘쳐 흐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일방적인 집착이 될 때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그에게서 떨어질까? 내가 그에게서 소외가 될까? 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이러한 일방적인 집착이 될 때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관계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세 분 하나님의 관계적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누리는 사랑도 세 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방적인 사랑,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한때는요, 어린이 수련회, 부흥회 등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영원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보여주면서 강조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들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를 통한 선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일방적인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진정한 관계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이것은 어둠을 쳐다보면서 그 어둠이 두려워 뒷걸음치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어둠이 두려워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싫어 그 어둠에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등을 지고 빛을 향하여 향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보며 뒷걸음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기쁨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삶의 불안과 두려움, 근심케 하는 일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우리는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진리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의 자리로 나아가 빛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3절부터 이어지는 배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빌, 불법한 자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기 쉽지 않다고 피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요, 이러한 난해한 말씀들을 그들이 편한 방식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한 자를 결국 예수님께서 죽이시고 패하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불법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불법한 자가 언제 나타날지보다 중요한 본문의 핵심은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라는 것이죠. 나머지 다른 것들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 자체라고 또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 가리킨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냐라는 질문은 그렇기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덮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계심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놓아주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다른 것들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말씀의 자유함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또한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보듬어줌을 경험하십니까?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주의 빛을 등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의 빛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질문하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 내 삶에 불의가 있더라도, 내 삶에 연약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어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혹 잠자고 있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기를, 그리고 잠자는 자리에 깨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 비추어 주기를, 오늘 걸어가는 내 삶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나에게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말씀에 붙들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안감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질문해 봅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인지,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질문해 봅니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있고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억죄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말씀이 나를 풀어놓아 자유케 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안위하며 나를 돌보며 나를 인도하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의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여 부르시기에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응답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며 교회를 위하여 한 가지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영원히 사랑하는 예배,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 진리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예배, 두려움이 내어 쫓기고 진리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밤기도회가 회복되어 대면으로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